함께 22절부터 30절까지 서로 윤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의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질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에게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세워야야 하니라. 아멘. 아멘. 여기 보면 이제 맨 처음에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는 거 나오고 두 번째 요한의 세례가 나왔어요. 이렇게 첫 번째로 예수님이 먼저 세례를 받으신 것, 세례를 베푸는 것이 먼저 나오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요한의 세례가 끝났고 예수님의 세례,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됐다는 것을 요한의 세례의 죄사함의 회개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성령 세례로 죄사함의 세례와 성령 세례로 이어진다는 사실들을 성경 기자는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의식에 대해서 변론이 되었다. 이것은 이 정결의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유대인의 의식, 유대인이 말하는 손을 깨끗이 하는 것들, 또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몸을 깨끗이 하는 것들, 그 다음에 밖에 나갔다 오면 손을 씻는 장로들의 습관, 기존의 그 레위기에서 말씀했던 정결의식 플러스 유대인의 전통의 정결의식, 그러니까 몸이나 손을 씻고 그 다음에 그 사체나 죽은 사체나 이런 부정한 것들을 만지지 않고 부정한 사람들과 멀리함으로 오는 어떤 정결한, 그럼으로써는 정결한 의식, 몸을 씻고 손을 씻고 죽은 사체를 멀리함으로 오는, 분리시킴으로 오는 정결 예식이 기존의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정결 예식이라면 세례 요한은 죄사함의 세례를, 똑같은 물이라는 소재는 같지만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가지니까 도대체 누가 더 옳으냐? 모세로부터 받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임한 유대인의 전통의 정결의식이 옳으냐? 아니면 네가 하는 정결의식은 도대체 뭐냐? 라고 이제 따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똑같이 했죠. 그렇죠?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내가 세례를 베풀 수 없다라고 이렇게 예수님부터 변호하셨죠.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거냐 사람으로부터 온 거냐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을 명확히 예수님이 선언했죠. 결국은 유대인과 세례 요한, 예수님의 세례, 이 세 가지의 세례 또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세례, 그 다음에 유대인의 세례, 이렇게 분리시켜서 둘간의 논쟁일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본다면 22절과 23절을 본다면 세례 요한이 먼저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세례를 베푸니까 도대체 그럼 너 요한의 세례는 끝난 거 아니냐? 한물 간 것 아니냐? 이제 예수님의 세례가 옳은 거 아니냐? 거꾸로 요한의 세례를 하고 있는데 새로 등장한 신세대 예수의 세례는 뭐냐? 누가 지금 옳은 거냐? 라고 볼 수도 있는 본문이 정결의식에 대한 변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누가 더 유대인과 요한과 예수님과 요한 두 세례 차이에서 봤을 때는 종합적인 결론은 뭐냐면 누구의 세례가, 누구의 정결의식이 우위에 있느냐, 더 먼저 권위가 있느냐 라는 것에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변론이. 그런데 이제 27절에 보면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고 세례요한이 다시 못 박죠. 우리가 정결의식의 한번 흐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맨 처음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레위기를 통해서 이제 또는 민수기를 통해 이스라엘이 부정케 되는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잖아요. 하혈을 했거나 죽은 사체를 만지거나 죽은 짐승을 만지면 목욕하고 또는 제사장이 뭔가 제사를 드릴 때도 목욕하면서 깨끗게 하는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계명으로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신구약 시대를 지나가면서 유대인들이 거기다가 이제 자신들만의 전통들을 추가시켜 나갔죠. 조항들을. 그런데 결국 보면 구약에서 말한 정결의식은 외적으로부터 몸을 씻고 손을 씻고 사람으로부터 분리로부터 오는 정결함을 추구했던 반면에 세례 요한의 정결의식은 죄 사함의 세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는 정결의식은 또는 그 전부터 그렇죠? 세례와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의 제사함을 기억하면서 성령의 깨끗게 하심을 우리가 얻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율법상의 정결의식이었지만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다시 미시나 율법을 통해서 더 강화된 전통으로 말미암은 율법 플러스 유대인의 전통이 추가된 정결의식, 다음에 세례 요한의 죄사함의 정결의식, 그걸 이어받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깨끗게 하는 죄사함의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죄를 우리의 죄를 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정결의식이 폐졌잖아요. 성령의 깨끗게 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받으면서 우리가 정결의식을 날마다 행하는 거죠.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는. 자, 그렇게 우리가 정결의식을 정리를 한다면 요한의 제자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 앞에 역사의 흐름을 파악을 못하는 거죠. 근데 가만히 요한의 세례의 의미, 죄사함의 세례나 예수님의 깨끗게 하심의 세례, 마음을 깨끗게 하는 세례를, 마음을 깨끗게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복음서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는데 구약이 과연 그러면 손을 씻고 몸을 씻는 정결의식만 얘기했나? 구약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선지자들한테 맨날 호통치는 게 뭐였냐면 너희들 안에 탐욕이 많다. 너희들 안에 과부의 예산을 착취한다. 너희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재산을 챙긴다. 가난한 자를 너희들이 착취한다. 너희들에게는 자비가 없다. 너희들에게 인애가 없다. 사랑이 없다. 이런 말들을 구약의 선지자한테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도 외부로부터 오는 손을 씻고 몸을 씻은 정결의식뿐만 아니라 마음의 정결을 구약에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 마음의 깨끗함보다는 형식적인 율법의 지킴으로 사람들을 통제하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그 법으로. 그래서 그 법으로 자신이 그 법을들을 제정했고 법을 준수하고 해석할 수 있는 책임도 바리새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권력을 바리새인들이 잡고 국민들을 통치했기 때문에 그거 사상을 깨트리는 자기들이 채운 유대 전통으로 내려오는 법의 체계를 흔드는 그런 사상을 용납할 수 없죠. 예수님을. 그런 측면에서 이 유대인과 변론이 됐다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정결의식에 대한 갈등이라는 표현보다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례 요한이 말은 정결의식, 그 다음에 자신들이 고집하는 정결의식으로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이 단순한 사회적인 현상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의식,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세운 전통이 무너지고 사고 체계가 무너지고 신학 체계가 무너지고 법 체계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신들이 먹고 살 일이 없고 경제적인 분화, 종교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상실감에서 오는 갈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은 그렇죠?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내가 세례를 베푼 것도 하나님의 사명을 주셔서 베푼 거고 예수님 또한 사명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라고 명확히 말씀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세례 요한은 자신을 신랑에 들려리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계속 아니다라는 말을 표현하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오는 분이 그리스도다. 나는 그분 앞에서 길을 준비하는 자이다. 그분은 왕이시다. 나는 신랑이 아니다. 그분은 신랑이다. 나는 신랑의 친구고 들러리다. 그분이 신랑이다. 그리고 나는 이런 들러리가 있어도 나는 너무너무 기뻐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진짜 친한 친구면 친구의 성공을 기뻐하잖아요. 친구가 결혼할 때 기쁘잖아요. 친구가 잘 되는 걸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친구가 아니면 친구인 것처럼 하지만 배가 아프잖아요. 진짜 부모들은 자식들이 잘 되면 엄청 기뻐하잖아요. 경쟁관계가 아니니까. 근데 형제들 간에는 형이 잘 되고 자기가 안 되면 배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근데 부모의 마음이나 진짜 진실한 친구라면 친구의 잘됨을 기뻐하죠. 그런 충만함이 세례 요한에게는 있었어요. 근데 저는 30절 보고 많은 생각을 했었어요.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나는 세워야 세워야 한다. 자, 이 말씀을 그대로 26절하고 연결시키면 어떻게 돼요? 선생님이 증언하신 이가 세례를 베풀매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대의 주인공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고 나에게는 이제 사람이 조금씩 세해질 거야. 없어질 거야. 제자들아, 너는 그걸 받아들여야 돼. 이게 내가 받은 사명이야. 나는 들러리고 그분의 길을 안내하는 자이지 그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분이 잘 돼야 돼. 나는 안 돼야 돼. 내가 잘 되는 것이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나에게 제발 나를 앞장 세워서 그분이 해야 될 길을 막지 마. 나는 딱 여기까지야. 라고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설득하는 거죠. 이런 삶이 너무 멋지지 않아요? 이 세례 요한의 삶은 그는 흥하게 갖고 나는 세워야 삶은 자기 초월의 삶이에요. 자기 초월은 자신의 욕구, 내가 더 흥하고 싶지만, 내가 더 잘나고 싶지만 그 욕구를 죽이고 더 큰 가치, 타인 공동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이 흥하게 사는 삶이 자기 초월의 삶이에요. 부모가 자녀의 성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잖아요. 나는 살아야 되겠지만 너는 잘 살아.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나는 옷 하나 제대로 못 사겠지만 너희들은 멋진 옷 사입고,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거꾸로 부모가 나는 멋진 옷 입고 너는 거지같이 살아라. 이런 부모는 요즘에 있지만, 간혹가다 있지만 대부분의 부모는 그런 부모가 없잖아요. 겸손과 자기 희생이에요. 이 겸손은 자기 인식을 정확하게 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 자기 정체성을 명확히 아는 사람만 겸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신랑의 친구이기 때문에, 신랑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 기쁨에 신랑의 결혼잔치에 있지만 신부를 취하면 안 되죠. 신랑의 친구가. 그쵸?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취할 것은 예수님이지 나는 그 길을 안내하는 자일 뿐이야 라고 세례 요한은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소멸되고 예수님이 잘 되는 삶. 완전히 성숙한 자아죠. 시대 흐름에서 자기가 무대의 주인공이었어요.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나타남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예수님께 그 바톤을 넘겨주잖아요. 세례 요한이. 이걸 잡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지 않잖아요. 근데 거꾸로, 이것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흥하여야 되겠고 그는 쇠해지겠다. 나는 성공해야 되겠고 다른 사람은 다 죽어야 돼. 이게 자기 중심성 또는 자기애적 성향이죠. 이것은 오로지 자신이 뛰어나다는 확신만을 갖고 있으며 타인의 가치는 성공이나 자존감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희생해야 될 가치로 보는 거죠. 타인은 나를 위해서 성공의 수단이 되는 거지 결코 나를 수단 삼아서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지 않죠. 내가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는 이 논리가 맞지 않나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세워야지라. 이건 자본주의에 맞지 않잖아요. 나는 흥하여야겠고 다른 사람은 다 세워야지는 삶. 이게 자본주의에서 성공의 심리학 아닌가요? 우월성을 추구하게 돼요. 사회적인 비교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외에는 반드시 적대적인 경쟁심이 따라가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적으면 거기 가는 예수님께 따라간 사람에게 거짓 뉴스를 퍼뜨리다든지 거짓 선동을 한다든지 야 가문을 봐. 그는 목수의 아들이야. 야 나 봐봐. 제사장의 아들이야. 야 내 가문이 좋아. 거기는 목수라서 뭐 별로 배운 것도 없어. 나는 우리 아버지도 배운 것도 많아. 나는 광야에서 홀로 하나님의 영성을 33년 동안 갈고 닦은 광야의 영성이 있어. 그는 목수 생활에서 목공소에서 그냥 살았어. 야 뭘 배웠겠냐? 그 사람한테 은하니 나한테 와. 야 내가 더 좋은 학력과 좋은 경력과 커리어 금수저잖아. 예수님 아니야.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경쟁심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사명자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소문을 퍼뜨리지 않아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세워야 하리라. 이것이 현재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기독교인 공동체가 가져야 될 속성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사랑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돕는 자고 나만의 성공을 추구하지 않아요. 진실한 사랑은 나는 흥하고 상대방은 쇠하는 삶이 아니라 상대는 흥하고 나는 쇠해지는 삶. 제가 한번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어요.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리라는 상황이 우리 사회에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새로운 팀장이 새로 왔어요. 양 목사님 회사에 이제 새로운 공장장이 이제 양 목사님 뒤를 이어서 할 사람이 왔어요. 그래 양 목사님이 더 일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 양반 꼴보기 싫은 거야. 그러면 적절하게 거짓말할 수도 있잖아요. 예, 은근히 돈에 손을 대요. 각 회사 공금에 손대고 약간씩 뒷돈도 받는 것 같아요. 라고 거짓말도 할 수도 있고요. 교수들 같은 경우는 후배 연구자들 오잖아요. 함께 일을 시켜서 써먹을 자로 생각을 해요. 후배들이 더 똑똑해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막 가르쳐요. 그럼 꼴보기 싫어요. 근데 가정을 한번 생각해봐요. 아버지가 자녀들이 잘 되는 걸 가지고 아버지가 경쟁性있게 바라보지 않잖아요? 그쵸? 현우나 혜민이 잘 되는 거 보면 좋잖아요? 나보다 더 잘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될 특징이잖아요. 신앙 공동체는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는 흥해야 되겠고 개인이 쇠해지는 삶. 이게 그리스도의 공동체 가운데 꼭 필요한 거잖아요. 요즘은 자신의 존재가 너무너무 중요한 에고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성공해야만, 자기가 잘 돼야만 된다는 어떤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세대가 요즘의 세대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성공에 사로잡힌, 자본주의의 성공에 사로잡힌 시대, 이 시대에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지리라. 이런 영성을 누가 가질 수 있을까요? 근데 교회만은, 그리스도인만은 이런 삶을 살아내야 되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양들을 위하여 내가 제물로 드릴지라도 자기는 기뻐한다고 표현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은 쇠해지는 삶, 죽음을 선택해 나갔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자기는 흥해지고 성도는 쇠하는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성도는 흥해지고 목사님은 쇠해지는 삶, 이 삶이 당연한 삶이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흥해지고 성도들은 쇠해지는 삶을 살면 이건 성도들의 삶에 빨대 꽂는 삶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영성이 공동체 안에 회복되어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은 흥해지겠고 나는 쇠해진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흥해지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잘 되는 게 뭘까? 나는 약해지는 게 뭘까? 우리는 어차피 육체가 시간이 지나면 약해지잖아요. 귀로 듣는 것도 좀 못하게 되고 생각도 논리적으로 말 표현 못하게 되잖아요. 저도 맨날 말하다 보면 주어가 빠져요. 목적어도 빠져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맨날 야단 먹거든요. 그리고 성질도 급해지더라고요. 나이가 드니까. 또 귀가 좀 잘 안 들려지니까 다시 또 물어보기도 해요. 내 육체는 계속 쇠해져요. 그리고 내 마음도 점점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점점 내 마음에 강해지는 게 있어요. 고집은 진짜 강해지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갈수록 강해지는 고집. 어떻게 꺾을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예수님이 흥할 수 있도록 관점의 전환을 끊임없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회개해야 되겠죠. 우리 다임 목사님 말씀처럼 내 자신을 비우고 예수님이 잘되게 하는 삶, 이 삶들을 우리가 살아냈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담임 목사님 또 그 집에 신방할 텐데 하나님 그 신방하는 손길에 방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의 편안한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그 집에 그 마음 가운데 강력히 임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그 형제의 마음을 어루만져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양 목사님이 말씀을 증가할 때, 담임 목사님이 말씀 한마디 할 때 마음에 찔림이 있고 그 마음에 회개의 영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 은혜를 피곤한 몸을 감사합니다. 이끌고 또 3시에 또 이 땅에 구성된 시간에 살아가면서 공부를 하게 많은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주의 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묶여 평강을 빌려 그 갑니다. 가운데 하나님 그 가정 속에 그 죄의 사슬, 힘들고 어둠의 사슬들을 하나님 아버지 끊으려고 이제 예수님이 이 그 땅에 오신 환경을 것처럼 보면서 하나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그 주님께서 나를 집을 신방할 때는 그 집에 있는 하나님, 어둠의 영들, 주님의 죄의 영들, 묶였던 능력과 것들을 아버지의 풀려고 말씀으로 하나님 그 집을 신방해 나갑니다. 죄에 묶여 하나님 있는 우리 그 담임 목사님은 할 수 없지만 귀한 하나님 그 은혜가 안에 계신 있으셔서 성령께서 내가 일하여 풀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 제대로 말씀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고 내가 너를 죄에서 해방시키려고 이 땅에 왔다. 너는 지금 죄의 문제로 내가 기다리는 문제로 그렇게 엉켜 있어서 힘듦을 살고 있다고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이 하나님 땅에 아버지께서 목적이 진짜 죄에서 하나님 해방시키고 받으실 만한 우리에게 힘을 귀한 주고 오신 믿음의 것처럼 가정으로 그런 이렇게 역사가 싸우니 담임 목사님 하나님 신방하는 삶 아버지 그 가운데 가정 일어날 수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환경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 이제 날마다 어떤 하나님 예수님으로 아버지 흥하는 삶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다 물리치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악한 영들이 물러나고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그 그 집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잘 딸에게는 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령의 진리의 은혜가 영이 충만하여 그 집안 이제 가운데 아버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와주십시오.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그 경험하게 집안 되는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충만 임하길 주시옵소서.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늘의 음성이 주위 사람들로부터 다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신방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그 가정 속에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둠의 말씀을 못 듣게 막는 모든 어둠의 영은 다 제거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해방되는 역사가
죄와 어둠에 묶였던 그 가정이 해방되는 역사가 담임 목사님이 신방할 때 그 가정 가운데 일하시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귀신이 떠나가고 악한 것들이 떠나가서 하나님 그 집이 깨끗해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송영 드리고